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참 점심 먹고 이 시간이 가장 피곤한 시간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뭐 교육자나 뭐 전도사나 목사님은 이 시간이 성령 충만할 것 같냐,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피곤하고 저도 가끔은 예배를 조금 땡땡이 치고 싶고, 좀 이렇게 쉬고 싶고 카페 가서 좀 커피 한잔 하고 싶고 그런 시간인데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시간에 청년부 예배를 통해서 그거야 우리의 입장이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엄청나게 귀한 거고 정말 중요한 축복의 자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때 짧은 시간일 수 있지만 우리가 그냥 청년부 예배 시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형식적인 예배에 우리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또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소요리 문답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제 1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렇게 질문해요. 인간의 제일 목적이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거를 질문하고 있는데 답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이게 우리 인간의 참된 목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난주의 말씀이죠.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 요한복음 4장 동일하게 읽었는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의 조건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영으로 예배하는 자,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영으로 예배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하면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거를 영으로 예배한다고 해요. 단순히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에 머무르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예배를 진행해 봐라,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먼저 생각하겠죠. 날짜, 예배 드리는 시간을 언제 잡을까? 그리고 어디서 예배를 드릴 것인지 장소도 잡겠죠. 그리고 말씀 주실 설교자 선택하겠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십시오. 그리고 찬양인도 누가 할 것인지, 뭐 장정민 청년이 할 것인지 그렇게 정하겠죠. 그리고 반주자 또 정하겠죠. 그리고 보통 순서지 같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순서지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렇게만 해서 그게 예배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진짜 중요한 예배의 요소는 영으로 예배하는 건데, 거기에 예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거. 다시 말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진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게 예배의 참된 본질이에요. 그렇다면은 두 번째로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했을 때, 이거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이유를 바로 알고 드려라, 그 말이에요. 그냥 예배에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바르게 알아라, 그 말이에요. 혹시 누군가가 당신 왜 예배하세요? 당신 어떤 자격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한다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대답은 확실해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거예요.
원래 우리는 잘 아다시피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버린 죄인이에요. 죄인에게는 다시 말해서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조건도 없어요. 죄인에게 자격도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조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어요. 그게 죄인이에요. 엄청 무서운 거죠. 근데 이 죄인이 우리가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오늘 또 말씀 주시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끝내버렸었어요.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시킨 거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들 다시 찾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 임재하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죠. 이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진리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사실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냐,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냐 했을 때는 이건 거죠. 진리를 통해서, 십자가의 부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바로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진리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단순한 그냥 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이고 감격이에요.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이고 특권이 진리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아버지 생신잔치에 어떤 사람이 너 왜 왔냐 물었을 때 답은 간단하잖아요. 예, 아들이니까, 자녀니까, 딸이니까 당연히 생신잔치에 오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고 나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당연히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이 생긴 거예요. 그게 진리로 예배한다, 그 뜻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이 생기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아야,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이 비밀을 알아야 우리가 진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짜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게 그 의미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냥 사람 때문에, 친구 따라서, 그냥 부모님 따라서, 그냥 와서 끌려 나온 예배, 여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예배당에 앉아있는 예배, 그냥 분위기가 좋아서 드려지는 예배.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그 진리를 알아야 그 예배 자체가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는 거예요.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는 진짜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맞는지,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오늘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예배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로 나는 정말 진리로 예배하러 왔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항상 예배하러 나오실 때 이 두 가지 질문을 항상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지난주에 말씀처럼 그냥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 예배에 우리가 머무르게 돼요. 전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그런 수준으로 종교생활 하듯이 계속 우리가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진리로 예배한다, 이 뜻을 잘 모르고 심지어 그리고 진리로 예배하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고신대학교 다닐 때 거신대학교 그 친구들 같이 모여서 체프를 드리는데 진짜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는지 몰라요. 한번 진짜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열기가 막 후끈후끈해요. 막 손 안 들면 이상할 정도로 막 일어서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거의 한두 시간을 계속 찬양을 해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걔는 막 영적인 게 이렇게 생동감이 솟는 거죠. 그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손들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근데 개개인적으로 가서 물어보면은 실제로 복음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확실한 이 십자가 부활에 대한 복음이 이해되지 않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그 말은 뭐냐?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진리로는 예배를 안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뜨거움을 가지고 뭔가 영적인 체험을 갈망하면서 예배는 드리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는지 그 진리는 전혀 모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진리로 예배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어제 어떤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 딸이 너무 예배를 안 드려서 그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항상 딸한테 강조를 한대요. 야, 네 예배 바로 드려야 된다. 항상 내 옆에서 드려야 된다. 근데 제가 이야기는 안 했지만 사실 저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자세로 잘 드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계속 말씀드린 대로 내가 왜 드리는지,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한테도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진리로 예배드리는 게 무엇인지. 그냥 단순히 너 앞에서 예배드려, 너 예배 빠지면 안 돼, 이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지, 그거를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을 때 체험이나 내 경험 또 내 감정에만 의지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지만 실제 하나님을 믿을 때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믿어요. 뭔가 내게 기적이 있어야 되고, 뭔가 내 기도에 내가 하는 이런 신앙생활들에 응답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이렇게 많이 착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뜨겁게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반대로 내게 이러한 체험들이 없다. 실제 좀 기성세대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내가 예수님 만났더니 뭐 갑자기 뭐 이런 병이 없어지더라. 내가 뭐 꿈을 꿨는데 뭐 하나님이 뭐 이렇게 뭐 투자라고 했더니 대박이 났더라. 실제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 꽤 많아. 전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런 예를 들어서 경험이 없을 때는 반대로, 그런 내게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나?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나?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게 나중에 와서는 예배까지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잘 아셔야 될 게, 사단이 제일 잘하는 게 이겁니다. 이거 감정 통해서, 체험 통해서 신앙생활 하도록. 감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만 의지하도록 자꾸 만든다는 거죠. 사단은 감정을 기만하는데 선수예요. 선수. 우리가 예배하는데 이렇게 예배하면 큰일 나요. 감정으로. 내가 기분 좋을 때는 뭔가 좋아서. 예배 오기 전에 우리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교회 와서도. 여기 오기 전에 잠깐 내게 좀 기분 상한 일이 있었다. 그리고 그거는 예배에 완전 망치는 거고. 그거는 근데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진리로 예배할 때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중요한 거는 자꾸 우리가 무엇가 진리냐 이것 가지고 싸워요. 예, 실제로 그것 때문에 많은 교단이 나뉘고 또 많은 교파가 나뉘고 그러거든요. 사실 근데 진리로 예배하는 거는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진리가 무엇이다, 이게 진리다, 이거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거 중요한데, 싸우는 거는 진리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 가지고 많이 싸우는 거죠. 마지막으로 계시록 2장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무슨 말이냐면은, 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잘했다. 근데 그 다음에 3절 4절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무슨 말이죠? 더 중요한 것은 이렇다는 거예요. 진리로 싸우는 거, 진리가 무엇인지 그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처음 사랑, 이거를 잃어버리면 다 끝나는 건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계속 책망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우리가 바르게 하자, 야 예배 바르게 드리자,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싸우는 거는 잘못이에요. 우리 이럴 때 꽤 많거든요. 저 청년은, 저 사람은 뭐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신앙생활 저렇게 해? 왜 예배를 저렇게 드려? 그것 때문에 혹시 마음에 상처가 있고 마음에 감정이 갔다, 그거는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진리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진리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처음 사랑, 이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너희들 자꾸 애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는 예배하러 나올 때 내 타이틀을 가지고, 교회 이름을 가지고, 뭐 친구의 이름을 가지고, 교단의 이름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이는 거죠. 이 이유가 우리가 확실해지지 않으면은 모일 때마다 부딪히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자기 의견 가지고 충돌해야 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 진리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우리가 진짜 진리로 예배를 한다면은, 우리가 진짜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영으로 예배한다면은 우리의 삶이 바뀌겠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 달라질 거예요. 너무 우리가 예배 드리다 보면은, 저번에도 목사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무감각 속에서 예배 드릴 때가 참 많아요. 그냥 당연하게, 형식적으로. 근데 지난주 오늘 말씀은 잠깐 기억하시면서, 조금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지만 영으로 예배한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자를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영으로 예배한다는 게 무엇일까? 또 그리고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진짜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의 임재를 구한다면은 예배 분위기에 우리가 휩쓸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면은, 뭐 시스템이 왜 저래? 교회 왔더니 교회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그거는 영으로 예배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저 찬양때 왜 저거밖에 못해? 우리가 진짜 진리로 예배하러 왔다면은 전혀 부딪힐 게 없어요. 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굉장한 핍박이 있었죠. 그래서 가장 문제가 뭐였냐면은, 핍박 때문에 그 초대교회를 나간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게 하는 것을 허락하냐 마냐, 이것 가지고 굉장히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 배교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 근데 딱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당시 제자들도 예수님 다 모른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특히 베드로는
예수를 향해서 핍박했어요. 저주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갔을 때 그런 책망 전혀 안 하셨잖아요. 다시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다시 함께 하시고 그때 초대교회가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이런 거지, 사랑이지, 그러면서 그 배교자들 다 품어요.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배교자들이 나중에 순교자가 돼요. 가장 앞장서서 더 큰 핍박이 왔을 때 먼저 진리의 복음 가지고 앞장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인 거죠.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계속 예배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단순히 우리가 모였다가 흩어지는 거, 모임이 예배가 아니잖아요. 예.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고침받고 내 영혼을 다시 돌아보고, 그게 예배인 거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오래된 나의 습관들이 있다면은 진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또 우리 마치고 3부 예배 드릴 건데요, 우리가 진짜 찬양할 때 진짜 하나님을, 그 영적인 임재, 하나님의 성령 임재를 구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또 이 진리의 복음 가지고 부활하신 십자가의 그 승리함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내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힘 가지고 또 우리 현장에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